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소명이 예레미야의 스스로의 힘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심을 선포하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대상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확인했죠. 어떤 특정한 인물, 특별한 사람에게만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감당하며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주님의 일에 대할 때 늘 사람의 자격을 생각해요. 사람의 조건을 생각해요.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우리의 능력을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남자든 여자든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웠던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공로를 따지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마저도 희석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마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공로나 공덕을 쌓아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마쳤어요.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 은혜의 복음을 말하죠. 이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어떤 똑똑함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생성되는 그 어떠한 것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기서 증거될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감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 모든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사처럼 치부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고백이요, 세상과 육신의 것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지켜주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요.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성공과 부유함과 잘됨을 추구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도 빨리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단의 종노릇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문제들이 없어질 거야. 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의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질 거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너의 실패와 가난이 해결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전도라고도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두렵고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니기 싫어해요. 목사가 우리를 좀 강하게 리드해주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성숙하고 어떤 강단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생각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아의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한테 자기 자아를 의탁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소통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대화보다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교회가 점점 커지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교회와 목사는 점점 더 우상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유심히 들어보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예수 믿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자기에게 있었던 기적과 이적을 자랑할 거예요. 어떤 성도는 교회와 목사를 자랑할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목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적인 기적과 이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나니 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간단하고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하나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구원을 잘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 순간 알지 못하겠어요. 매 순간 1초 1초마다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구원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옆에 있는 성도를 현혹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운 말로 목사와 옆에 있는 장로와 권사와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내 신앙이 이만큼 뛰어나고 수준이 높다라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요, 인본주의적 종교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눈치 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사랑사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특히 한국 남자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인간적인, 세상기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남성이, 이제 성인이 된 남성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방법은요,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살고, 얼마만큼 내가 성취를 이루고, 얼마만큼 내가 성공을 이루냐에 따라서 인정받게 되죠. 철저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뼈를 깎아야지 인정받는 것이고, 남성들은 거기에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큰 힘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남성들은 교회만 가면 칭찬받으니까, 교회만 가면 인정받으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만 나가면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좀 멋진 말하고 멋진 포럼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감정받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쉽게 인정 욕구가 채워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긴 싫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인격이 훌륭하고 수준이 높고 내가 생각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 게으르고 힘들어. 근데 칭찬은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선택한 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새벽예배예요. 그것만 하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제가 예배를 나가는 원동력이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정을 받길 원한 남성들이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아주 값싼 인정을 받고 거기에 자위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칭찬받으려는 동기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불신앙을 가진 분들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코람데오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스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사람이 말하는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과 비밀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다고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어요. 이 구원이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 만세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죠. 그러나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쟤네들은 구원하기 싫어. 쟤네들은 구원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쟤네들의 눈과 쟤네들의 귀와 쟤네들의 마음을 마음을 없애고 감각이 없게 만들고 알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라는 것일까요? 그러한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눈과 귀, 인간의 감각으로 그리고 마음,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눈과 귀, 감각이나 인간의 마음,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인 감각이나 우리의 마음인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로 이제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귀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이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9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시고 마음을 가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 감각이나 여러분들의 마음,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완벽한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쌓여봤자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바뀌게 되죠.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실이란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의 정의, 진실, 세상의 무조건 옳음 이런 것을 진리를 의미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딱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그 진리를 누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속으로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곧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되게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누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내가 오늘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대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말했죠. 예수님의 그 영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린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연합, 그 완전한 하나의 영으로서 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도해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졌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